찬송가 278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령이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령이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령이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령이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8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더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뒤에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얻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혼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을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저녁달 이달을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불렀으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혼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같이 서로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경 유다의 멸망 그 역사에 잠깐 살펴봤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가장 악하고 오랫동안 통치했던 므낫세 왕 그 아들이 요시야 그야말로 굉장히 사사시대부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과 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애국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뒤로 뭐 여호아스라든지 뭐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급하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 가장 탁월했던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다시금 우리 살아나나 싶을 정도로 희망이 되었던 바로 그 요시야 왕 때부터요. 나라가 다 망하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는 이 끔찍한 멸망의 순간들을 다 통과하고 포로기 도망치는 사람들과 같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그 중간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굉장히 좀 인생 전체가 굉장히 아픈 더구나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서 떨어져 나아가는 마치 약속의 땅에서 뿌리 뽑혀서 사방으로 마치 죽으라고 풀을 뽑아서 던져버리면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또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예언을 하고 선포해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슬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그날이 오지 말았으면 하면서도 그것을 그날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듣고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처럼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가 더 재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를 때리고 또 모욕하고 가두고 하는 그 모든 그 아픔을 다 겪어야 했던 그러면서도 가장 슬픈 것은 그가 그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은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이것들이 끔찍하게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통의 절규의 감정을 노래하는 애가합니다.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픈 가슴을 토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5장으로 이어졌는데요. 5장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특이한 그 노래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3장을 가운데 3장이죠. 5장이니까 가운데 3장은 66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이 22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도 알렙, 벳, 김멧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이 자음 순서대로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파벳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에도 종종 그런 시편이 몇 개가 있고 특별히 말씀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19편도 비슷한 이 알파벳 시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인 것은 하나하나 알파벳으로 그리고 3장에 66절인데 그때는 기역이 3번씩입니다. 3절씩 기역, 니은, 뭐 디귿 하는 식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인데 3절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가 지금 다 알파벳인데 5장은 물론 알파벳 순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걸 맞추기 위해서 22절로 22절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알파벳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보통 어떤 시 하나를 통째로 외운다고 한다면 아니면 뭐 사랑장, 뭐 시편, 뭐 23편, 시편 1편 외운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외운 것보다는 뭐 한 절 한 절씩 뭐 가나다 순으로 외우면 뭐 가 하면 뭐 가을이었죠. 뭐 나 하면 나는 그때 뭘 했었지. 이런 식으로 외우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알파벳 시를 짓는 그 자체가 암송할 수 있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식으로 글을 적은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워서 이것을 암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 그 유대인들의 지키는 절기가 5개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몇 개의 것들을 그 절기 동안에 읽거나 외우고 노래하는데 그때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 멸망일이라고 하는 이 때를 절기로 지킬 때 그때 이 애가서를 낭송하거나 암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어떤 애통, 슬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순간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감정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이기 때문에 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런 순서나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고통을 토로하고 또 반복적이며 약간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당면하는 또 닥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절절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예루살렘 성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없이 적막하고 전에는 열국 가운데 크던 자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한때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 가장 또 전성기였죠. 그때는 주변 나라들이 다 화친을 맺고 조공을 맺을 정도로 열국 중에 그처럼 크던 자가 이제는 과거처럼 정말 힘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처럼 어여삐 여김받고 사랑받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그야말로 이제 아무 일이나 막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 활약한 그런 시녀처럼 이 처지가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흐르고 그리고 그가 그 전에 그처럼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던 그 자들 중에 자기를 위로하고 하는 자도 없고 자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죠. 나라들. 그 사람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고 열국 가운데 거주하는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시적인 표현이죠. 도로의 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결국 그 길은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황량한 길이 되기 때문에 길이 이제 슬퍼한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습니까? 지금은 없고 적막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파쇄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도 시온도 사람들이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대적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주변에 이제 원수들이 형통하게 된 이스라엘이 높이 올라갈 때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주변 나라들이 더 힘을 얻고 형통하게 되었죠. 근데 이 끔찍한 모든 이 반전과 뒤집어짐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죄가 많음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심판과 죄악, 이 끔찍한 상황의 그 문제는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대적에게 사로잡혀가고 곤고하고 영광이 떠나가고 지도자들이 뭐 음식을 찾고 뭔가 쉼을 얻고자 하지만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7절에 환난과 또 고통을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의 범죄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끝에 원수가 스스로 큰 차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저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원수들이 마치 자신들이 뭘 더 잘나서 저런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내 모든 이 상황들을 지켜봐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는, 예루살렘의 그 보물을 다 빼앗아갔죠. 또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 이 성소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에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 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이방인의 그 발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발들이 성소에 들어왔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이제는 더 이상 막아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셨고 더 이상 그곳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성이 유린당하고 회파당하고 그 대적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때 11절에 이 백성들이 생명을 이으려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그들이 온갖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고 양식을 구하는 참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나를 돌보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심판과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다 이와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슬프게 애통하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웃고 자기들이 마치 뭔가 잘해서 뭔가를 얻고 하는 것처럼 너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조롱하고 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하기 도와주기보다는 전혀 그런 것 없이 놀리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결국 하지만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이 자꾸자꾸 절기 때 외우고 부르면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예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도 내가 우니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라고, 17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큰 두 손을 들고 막 소리치며 몸부림치지만 위로할 자가 없는, 마치 주변 대적들이 바라보게 될 때 이 시온의 모습이 17절 끝에 보면 불결한 자, 더러운 자, 마치 잘라내서 버려야 되는 상한 음식처럼, 마치 그렇게 불결한 자처럼 이방의 나라들이 생각할 때 그런 대우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벌을 이처럼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중간에서도 보면 나의 반역이 심히 큼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웃죠. 조소하고. 그때 아마 드는 마음들은 주변 사람들이 더 정말 밉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는
지금 이 주변의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 끝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그들에게도 이르게 하셔서 나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저놈들도 똑같이 나처럼 분명히 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고통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끔찍한 심판이 내게 임했는데 그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 탄원의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가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결국에는 자신이 얼마나 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굉장히 그야말로 슬프죠. 애통스럽고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은 다른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하나님과 마치 신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서 같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평화를 누리는 이런 관계인데 결국 이 아내된 자가 범죄하고 신랑을 거역하고 혹은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신랑이 이 신부를 보호하지 않고 떠나버렸을 때 이 신부된 자에게 신랑을 잃은 신부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리고 아주 처량한 모습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랑과 함께 연합했을 때 누리게 되는 안정과 평안 그리고 연합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른 곳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눈을 돌리고 내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신랑이 떠나버렸을 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당하게 될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 그것이 지금 이 예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죄, 또 우리의 반역, 또 명령을 거역하는 것. 결국 이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아서 세상 길로 갔을 때 결국 우리가 당하게 될 슬픔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신랑과 연합하고 있을 때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부터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곳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만나는 자들마다 관계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그 끝은 못했습니까? 내가 심판을 당하고 괴롭고 버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은 내 이웃을 저주하고 그들을 참 비난하는 이런 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은혜로 감사함으로 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말씀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제약된 생각, 불평의 생각, 어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단순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쓴물이 부정한 물이 저주의 물이 내 주변에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내게 말씀을 더 채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처럼 어여삐 여김받고 사랑받았던 신부와도 같은 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또 이 교회가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떠나고 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의 욕심을 쫓아 혹은 세상 연락을 또 즐기며 죄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야말로 참 비통하고 어려운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큰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눈물이 주야로 또 마르지 않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것을 불러 그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도 이 고통이 이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살아나고 기쁘고 만족하며 행복할 때에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의 은혜 또 생수의 은혜가 흘러가서 모든 자들을 또 살리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또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인 주의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기억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지방선거도 요새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또 고통의 소식들과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가족과 이웃의 또 친척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또 섭니다. 하나님 참 비참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고통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범죄함과 나의 타락과 나의 반역과 나의 죄악됨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시고 마치 포도틀에 포도를 밟는 것처럼 저들의 자녀와 백성들과 젊은이들 하나님 밟는 심판하시는 그 정말 참 비통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이 예루살렘의 이 아픔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평생토록 웃을 일보다는 정말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하지만 그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선포하면서 비록 자신의 때에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후대의 때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했을 때 얼마나 비통과 처절함과 끔찍함과 저주의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가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 후손 때라도 이 죄악된 길에 심판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서 취하고 배부르고 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마름과 비통함과 그 쓴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 말씀이 내 생수가 되고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터져나오는 깨달아지고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달콤함과 그 깨달아짐과 감사함과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만족함과 즐거움과 내 영혼에 솟게 된 그 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났을 때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울고 애통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그러다가 나의 주변에까지 저들을 하나님 저주하며 혹은 그들을 또 비난하며 정죄하는 하나님 그런 씁쓸한 쓴물과 같은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축복하며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새기며 가슴에 담고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말씀을 안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주를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기억되며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될 수 있는 내 발을 비추며 내 생각을 판단하고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하고 안내하는 복된 하나님 진리의 빛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정말 그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내 발걸음을 하나님 옮길 수 있는 또 인도하는 복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혹은 다른 것을 죄를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정말로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감사의 또 찬송시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거역하고 배역했더니 하나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